에스겔 강해 28-4 21장 25절. 그리고 너 불경스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군주야, 너의 날이 와져 있는데 죄악이 끝을 가질 때이니. 불경스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군주는 찌드키야 왕을 말한 거죠. 찌드키야가 개혁성경에는 시드기야 그래 됐죠. 너의 날이 와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날이 왔다, 도래하였다,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말 그대로 와져 있다. 왜 이 수동으로 돼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리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죄악이 끝을 가질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군주 찌드키야 왕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데 그 죄를 끝을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망해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왕권 머리띠를 이동시키라. 그리고 그 화관을 떼어내라. 이것이 동일한 것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 콜론 있죠. 콜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콜론은 영어에서 쓰는 독특한 그 기호인데 이거는 부연설명, 또 같은 것을 이렇게 서술할 때, 이렇게 연결시킬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왕권 머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왕을 나타내는 그 머리에 띠가 있어요. 띠를 머리에 두르는 띠입니다. 그리고 그 화관을 떼어내라. 이것도 왕만이 쓸 수 있는 그 꽃 장식을 한 그 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떼어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왕으로서 더 이상 권세를 잃어버릴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동일한 것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왕권 머리띠가, 그 왕관이, 그 화관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시는 너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그걸 말한 겁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이거 정확하게 직역을 안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들 이제 의역을 시켜놨는데, 낮은 자를 높이라. 그리고 높은 자를 미천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미천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금 주권적인 그걸 강조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왕직에서 축출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예언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는 시드기야가 지금의 왕권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는 의미다. 이게 적어놨죠. 27절. 내가 그것을 전복시키겠다.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엄격하게 철저하게 그 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권리로 있는 자가 올 때까지, 이제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권리로 있는 자가 올 때까지. 그것이란 뭡니까? 그 왕권이 자기 권리로 있는 자가 올 때까지. 진정한 왕, 그러니까 찌드키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 왕이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유다의 그 왕이 올 때까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권리로 있는 자가 올 때까지, 이 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대속사적 관점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랬죠. 이해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로 있는 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그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건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하겠는데 창세기 49장 10절 그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가지 않으며 또한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부터 떠나가지도 않을 것이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로 그 백성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실로란 것은 안식의 장소라는 뜻인데 고통과 죽음의 처소인 이 세상에 참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실로라는 것이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유명사라, 고유명사. 이것을 쓴다는 거죠. 그 홀이라는 것이 뭐예요? 왕만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 그걸 홀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료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분께로 그 백성의 모임이 있을 거다. 그 백성의 모임이란 것은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자들, 그걸 말한 거죠. 근데 NIV는 뭐라고 표현했냐? 민족들의 순종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민족들의 순종. 백성의 모임을 민족들의 순종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민족들의 순종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백성의 모임, 그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자들의 그 백성, 그 모임을 주님께서 그 오실 때에 그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내표하는 거죠. 28절. 그리고 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암몬 사람들에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모욕거리에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심지어 너는 말하라. 그 검이 뽑혔다. 그 살령용으로 그것이 갈아져 있는데 그 범죄인 때문에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충동질해갖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결국 이제 둘 다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암몬 족속들 그들의 모욕거리에 관련하여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암몬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백성의 모임은 택함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암몬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암몬 족속들의 그 잘못을 이제 여기 열게 해놨죠. 그들이 너에게로 허무함을 보는 동안에, 그들이 너에게로 거짓말을 짐치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콤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동격이단 말이에요. 허무함을 보는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너에게로, 다시 말하면 그 암몬 족속들이 유다 백성 너에게로 거짓말을 짐치는 동안에 살해당한 자들의 곧 사악한 자들의 목들 위에 너를 데리고 오르는 것이니 그들의 날이 와져 있는데 그들의 날이 와져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암몬 족속들의 날이 와져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끝이 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제약이 끝을 가질 때이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조차도 유다 백성처럼 똑같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을 충동질했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은 그 충동질을 받아서 죄 지은 백성, 택한 백성이나 그 충동질을 해서 죄 짓게 한 사람이나 같이 다 매를 맞는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검질 속으로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키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너가 창조되었던 그 장소 안에서 너의 출생의 땅 안에서 너를 심판하겠다. 그 암몬 족속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암몬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래놨죠. 그리고 내가 나의 분계를 너 위에 쏟아내겠다. 내가 나의 진노의 불속에서 너를 반다하여 불어서 너를 금수 같은 사람들의 손 안으로, 금수 같다는 것은 뭐냐면 날짐승, 이 들짐승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금수 같은 사람들의 손,
이 금수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리고 멸망시키는데 능숙한 사람들의 손안으로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죄짓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나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자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을 잘못하게 하는 그 세력, 그 개인, 그 단체를 매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불신자가 유혹하는 것을 넘어갑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바벨론한테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자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수준 높은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배가 고픈데 웁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까? 10분 기다려, 30분 기다려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울면 바로 젖어줘야 돼. 또 바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그러나 점점점 크면 어떻게 해요? 10분 기다려, 30분 기다려, 더 크면 1시간 기다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주변에서 이래 작으면 이러고 저래 작으면 저러고 충동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는 그 불에게 연료용으로 있을 거다. 그 불이 뭡니까? 바벨론이 친구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을 갖다가 불에다가 비유했잖아. 그 불에게 연료용으로 있을 것이요.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 김정은지 저것들은 뗄감으로 지옥의 뗄감으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을 바벨론의 연료용으로 있을 것이요. 너의 피가 그 땅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너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되어 버린다. 없어져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결정하면 그놈은 정확하고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핵심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 속속들에 의해서 나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그 괴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해서 성전 지읍시다 저렇게 해서 성전 지읍시다 참 그런 방법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부흥시키겠다 저렇게 부흥시키겠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럴듯하게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끝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첫째 조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 생각, 네 아이디어, 네 고집, 네 욕심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버패스다. 오버패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먼저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지 못한 거.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운데 부분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잖아.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도 그 대화를 했는데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은 그 오래 참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곡식도 그잖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배고프다고 따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열매도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4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 온유가 뭡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대한 실수가 뭡니까? 75세 때 아브라함 보고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10년이 기다려도 20년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머리를 쓴 거잖아. 아, 우리 아내는 지금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는가 보다. 그 하가를 통해서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처에서 낳은 것이 이삭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25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 앞에 먼저 말하자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고 그 후손이 지금 아랍족들이고 하마스 그런 세력들이 이란 뭐 그런 세력들이 다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이삭을 얻었고 또 약속의 씨 그 이삭을 얻었고 사라는 뭡니까? 90세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아니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준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렀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아이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야. 누가 이래 잡으면 이러고 저래 잡으면 저러고 그렇듯 하거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 갑자기 사기당하고 이용당해갖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말을 쉽게 믿어버리고 그렇듯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평생 모은 재산 또 뭐 연금 받고 뭐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무리 기대도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급해갖고 뭡니까?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달의 운세 이런 거나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 3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한 40년 됐겠네. 그때 그 옛날에 영락교회 당회장 그 박정현 목사 설교 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 한국교회 특히 여자 신도들 중에 25% 정도가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러겠나.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발표한 게 나오는데 40%가 특히 여자 신도들 그 40%가 무당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무당한테는 이제 차마 못 가면 누구한테 가냐? 소위 예언기도 해준다 하는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예언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점치듯이 이제 기도받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응답받았고 엉뚱하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중대한 결정할 때 모든 가능성, 모든 이론, 모든 주변 사람들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말로 너무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절대로 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 모든 이론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데서 나도 멈춘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설로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 앞서면 안 돼요.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왕이 걸어갈 때 신하들이 왕보다 앞서갑니까? 앞서가지 않아요. 경호를 하고 이제 그 안내 인도하는 그분 외에는 절대로 앞서가지 않아요. TV 같은 데 보세요. 그 밑에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항상 대통령 옆이나 뒤에서 이리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를 앞서가라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따라가자고 자기가 먼저 앞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 욕심, 내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전부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밑바닥에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권리로 있는 자가 올 때까지, 이 말이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와셔서 우리를 통치한다. 그걸 지금 예언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올 때까지 다시는 시드기야 너는 왕권을 회복시키지 못할 거다. 이제 그걸 말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21장을 하겠습니다.